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유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이것은 우리로 뒤를 돌아보게 하고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즉 행복이라는 혈류에 끼어있는 독소다. 무엇을 표현하는 글입니까? 뭘까요? 일부 때 너무 쉽게 맞출 줄 알았는데 잘 못 맞히더라고요. 뭘까요? 후회입니다. 후회.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어떻게 위의 설명을 듣고 이것이 후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후회에 대한 이런 생각이 어떤 문화권이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류와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후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을 고취시켜주는 유명인들의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후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죠. 몇 명의 예를 들면 20세기 기독교 모습을 형성하고 긍정적 사고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회할 여유가 없다. 이게 충고합니다. 후회할 여유가 없다. 그리고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 있죠. 안젤리나 졸리나 밥 딜런이나 존 트라볼타 같은 이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후회를 믿지 않아요. 후회를 믿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큰 교회 나인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회할 시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같은 급이니까. 안 웃네. 무서운 말인데. 한마디로 반후회 철학이 교리처럼 모든 문화권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다. 바꿔질 것도 없고 서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어디 후회가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후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들 향해 나아가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현대인들, 특히 신앙인들이 후회는 어리석은 짓이요 인생에 하등 쓸모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인생에 하등 쓸모없는 짓거리 하나를 꼽으라면 후회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들 향해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봅시다. 이 말은 후회할 여유가 없다,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성과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비전,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럼 교리처럼 모든 문화권에 동일하게 뿌리내린 반후회 철학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먼저는요, 후회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실상은 가장 고등한 인간의 반추, 되돌아보는 것, 반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요, 우리의 뇌 영역쭉 전두엽, 특별히 안화, 전두, 피질한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대개의 동물에게는 발견되지 않고요, 원숭이 이상의 아주 고등한 동물에게만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후회를 담당합니다.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철수는 자주 방문하는 식당에 갔다가 온 후에 탈이 났다. 영희는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탈이 났다. 누가 자신의 선택에 더 후회했을까? 누구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에서 밥 먹은 영입니까? 매번 가던 식당에서 밥 먹은 철수입니까? 누굴까요? 그치요? 자명하게 영입니다. 혹시 철수 그런 분은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자명한 선택을 헷갈리는 일이 있어요. 누가 이걸 헷갈리냐면요, 아직 뇌가 다 성장하지 않은 8세 이하의 아이들 아니면 주로 선천성 신경퇴행성 질환인 헌팅턴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걸 후회라는 개념을 잘 헷갈린다는 거죠.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람은요, 사실 아직 뇌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뇌가 아파 라는 말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뇌가 아픈 분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회는 너무나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두 번째, 후회는요, 순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후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지요. 소개합니다. 후회는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이지 않으며 행복에 이르는 안정된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후회는 건강하고 보편적이며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게다가 후회는 값지다. 후회는 명료하게 해준다. 가르침을 준다. 제대로만 하면 공경에 빠질 이유가 없다. 후회는 우리를 고양시킬 수 있다. 후회가 이런 순균이 있다는 겁니다. 후회는요, 우리를 고양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뇌과학자 정세정 씨 있지요. 알쓸 심잡인가요? 쓸잡인가요? 거기에 나왔던 뇌과학자 정세정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 회복 능력을 후회라고 말하는데, 상황 복귀 능력. 어떤 상황을 복귀하는, 바둑을 복귀하듯이 복귀하는 능력 후회라고 하는데, 이 상황 복귀 능력 있는 후회는 다음 선택의 순간에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원찮은 상황이 생겼을 때 상황을 복귀해 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 마음이 듭니다. 이 후회가 다음엔 절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단하게 합니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가 후회를 통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반후회 철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에 있는 부정적 기능 잘 인지합니다. 하지만 후회에 있는 순기능도 같이 알아 후회를 통해 실수를 돌이켜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반후회 철학에서 벗어나서 삶을 고양시킵시다. 삶을 고양시킵시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후회의 순기능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내용을 했습니다. 아람 군대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사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는지는 한 사건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정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서로 합의합니다. 야, 오늘은 우리 애를 삶아 먹고 다음 날은 너희 애를 삶아 먹자. 합의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오늘 애를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자 이제 너희 애를 삶아 먹지 않는데 이쪽 집에서 아이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싸움이 났어요. 도저히 싸움이 해결 안 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아사 시즌에 물려서 아이를 서로 삶아 먹자고 했는데 우리 애는 삶아 먹었는데 제 애는 숨겼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거 듣고 못을 짓고 괜히 엄한 엘리사 죽이기도 펄펄 뛰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끔찍한 위기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몰렸는지를 알게 하는 한 단편적인 사건이지요. 이때 나병 환자라 성 안으로도 피신하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던 4명의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다더라 라는 심정으로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영으로 찾아갑니다. 차라리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죽느니 먹을 것 있는 아람 군영으로 가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이 좋더라.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찾아간 아람 군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전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인에게.
이들이 오해합니다. 이야,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샀구나. 헷 왕들과 애국 왕들 용병을 써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구나. 얼른 도망치자 그랬고요. 주량량을 칩니다. 혼비백산해서요. 모든 것을 다 놓고 몸만 빠져나갑니다. 음식, 금문보와 장막, 말, 나귀, 노새 다 놓고 도망친 거예요. 이러니 이제 아람 군인들이 도망침을 벌인 금문보와 산의 진미들은 다 4명의 나병한 자들이 것이 된 거지요. 이들은요,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난 뒤에 각 장막에 들어가 금은보화까지 다 챙겨서 감추어 둡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후회의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구절을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명확한 명백한 후회의 말입니다. 아,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되었는데. 그리고 이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러 가지요. 여기에서 구약 최초의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끔찍한 아사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후회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어 아사 직전에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후회의 순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기능. 이것이 놀랍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보통 무리들이 하는 후회는 그냥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반후회 철학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죠. 아, 이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의 말만 하고 정작 어떤 액션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맘때쯤만 되면요, 후회의 감정이 공동체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것 투성이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못했고, 저렇게 돼서 못했고,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교사도 못했고, 성가도 못했고, 뭐 설립자도 못했고, 제식부장치도 못했고 등등등 못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후회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삶을 대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회가 됐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후회로 끝이고 맙니다. 예, 후회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아휴, 잘못했네, 끝. 아니, 더 심하게 후회의 감정이 그를 위축시키고요, 그를 주저앉게 하고요, 그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치 않다고 하셨는데, 쟁기를 쥐고 왜 뒤를 돌아보니까 앞으로 나가야지. 근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데 그는 합당치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싫어하거든요. 자꾸 후회하면요, 주저앉고 뒤를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릅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삶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고치시켜버립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선영의 모습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장애물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떠오르는 어려움, 장애물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서운함 혹은 배신감입니다. 어쩌면 서운함을 넘어선 배신감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아람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절박한 순간에도 성 안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라 성 안에 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즉 이들은 나라가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전염병이니까 좀 격리시키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전염병 환자라도 일단 성으로 피신시켜놓고 격리시켜야 맞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어쩌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이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조차 안 하고 도움도 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운함, 배신감의 마음 둘 충분한 이유가 되죠. 나는 이 나라에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구나.
충분히 생길만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처음에 어떤 여론이 있었습니까? 서양 귀신 축제를 우리가 언제부터 챙겼다고 놀러가서 변을 당했는가. 한심한 이들 같으니라고. 이번에는 세월호처럼 죽은 자식 내놓 죽었다고 분노할 일은 없겠네. 분명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저도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서양 귀신 축제에 놀러간 이들은 보호받을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죠. 보호받을 국민이지요. 이들은 죽어도 되는 이들입니까? 아니요. 죽어서는 안 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BBC에서 이제 애도할 때가 아니라 분노할 때라는 기사를 낸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도 서운함을 넘어 분노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분노한데 왜 저들에게 잘해줍니까? 왜 아름다운 소리를 전해줍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것을 극복하고 전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욕심이라는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장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네옴시티 건설을 위한 MOU 체결권으로 한국에 방문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재산이 얼마입니까? 2,700조라고 하더라고요. 이재용 삼성 회장의 재산이 12억이라고 합니다. 약 대강 225배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 이재용 회장이 너무 겸손하게 그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가만하게 앉아있죠. 너무 겸손하게 앉아있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되게 초라해 보인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개인이 천문학적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요? 2,700조입니다. 예? 욕심 때문입니다. 그가 공상과학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네옴시티라는 미래시티를 만들려고 하지요. 사실 이 건축공학적으로 보면 이게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이거는 현실화되기 되게 불가능한 프로젝트거든요. 아무튼 그가 왜 이런 미래도시를 만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미래도시를 만들어야 더 많은 부와 권력,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입니다.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람군이 남기고 간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숨겼다더라도 몇 시간 만에 몇 명이서, 4명이서 얼마나 숨기겠습니까? 이건 그냥 일주일 이상 숨겨도 못 숨길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재물들. 욕심의 절제이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다행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안 싸면 다행이다. 무인도에 가서, 셀럽들이 무인도에 가서 직접 생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얼마 전에 봤더니 유명 셰프 3사람이 무인도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무인도 촌장이 안정환 씨예요. 축구인. 직접 이제 점심거리를 구하려고 생물을 잡습니다. 근데 초보들이 너무 잘 잡는 거예요. 거기는 워낙 풍부하니까 개, 멍게, 해삼, 물고기들 막 잡습니다. 낙지도 잡고 막 잡습니다. 너무 잘 잡히니까 금방 수북히 먹을 맛보다 훨씬 넘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안정환 씨가 딱 보니까 물이 막 들어와요. 이제 위험할 정도 들어오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 그러는데요. 귀가 막혔는지 안 들어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생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안정환 씨가 갑시다 조릅니다. 1시간 졸았어요. 한 몇 미터 앞으로 챙겨갑니다. 1시간 동안 가자고 졸라가고 겨우 몇 미터를 벗어나는 거예요. 야, 그게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예. 넉넉히 잡아도요. 보이는데 낙지가 보이고 물고기가 보이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잡느라고 물이 막 들어와도 막 여기까지 들어와도 못 떠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절제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대단한 거지요. 세 번째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선의를 가지고 잘해준다고 상대방이 내 선의를 다 그대로 왜곡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보다 그냥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이들보다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실체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자주 경험하거든요. 정말 선의를 가지고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충고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기분 나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경우지요.
물론 제가 후회를 하면서 복귀해 보니까 이게 전하는 포장이 잘못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쁘게 말하고 좋은 환경에서 말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 포장을 잘못해서 긁어부섬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을 복귀해봐도 이쁘게 포장했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전하는 말도 이쁘게 했고 상황도 이뻤는데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무조건 기분 나쁠 수 있는 존재다. 나병 환자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의심할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이들이 아람군에 첩자 노릇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게 그들에게 협박받은 거 아니야? 뭔가 댓글 받고 이렇게 첩자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 설령 의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트집을 잡은 이들이 생길 수 있죠. 왜 이제 이 소식을 전해? 조금 더 빨리 전할 수는 없었어? 혹시 너희들이 다 채우고 나서 전하고 있는 건 아니야? 숨겨둔 재물 발견되면 10원에 한 대씩. 옛날에 학교 앞에서 맨날 그래 애들이 10원에 한 대씩 삥 뜯는 애들이 이러듯이 너 발견된 재물 나타나면 죽어? 이렇게 트집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확률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아주 큰 긁어부스럼이지요. 우리말로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나병 환자들이 못했을 리 없죠. 나 목사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면 이들도 했을 겁니다. 이러니 대단하다는 거지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가 됩니다. 후회는 잘하는데 정작 후회에 대한 어떤 변화의 액션, 변화 결단은 드문 우리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회를 선용하여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이들은 후회를 통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이 안 돼도 이들은 사회와 가족에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심지어 나병은요 천형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병이 나병입니다. 사회, 가족에게 버림받고 또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병입니다. 이러니 이들이 받았을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를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후회를 통해 놀랍게 내면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들은 후회를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먹고 마시고 금발 챙기면서 속으로 이건 아닌데 라는 후회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이런 후회의 감정, 느낌이 들어도 마음이 들어도 그냥 들고 맙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노출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소개한 후회의 재발견한 책에서 후회를 선용하는 1단계가 있다 말합니다. 1단계가 뭔지 아시죠? 후회를 선용하는 1단계는요. 후회의 노출입니다. 후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나 이거 후회스러워. 잘못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후회가 주는 부담감이 덜어지고요. 후회를 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인간은 자기 노출의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기의 소신이 피력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신념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사소한 퀴즈를 맞추는 것,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선택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데 금액이 달라요. 자기의 소신이 피력한 것은 가장 적은 금액을 줬고요. 작은 사소한 퀴즈를 푸는 것은 가장 큰 금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195분의 선택을 딱 하게 한 결과 아주 명확하게 선호도가 나타났어요. 어느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한지 아십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신을 피력한 걸 선택했어요. 가장 적은 금액을 받아도. 왜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돈보다 내가 나를 노출하는 것, 나를 피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또 이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들, 자기를 피력한 사람들은요, 음식, 돈, 섹스에 반응한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에게 자기 노출이 본질적인 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돈 안 줘도 너를 피력해봐, 너를 드러내봐, 이 드러내고 피력하는 것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보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돈과 같은 보상, 돈보다 어쩌면 더 귀한 보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자기 노출이 후회에 아주 유용합니다. 후회를 부정하는 것, 나 후회하지 않아, 난 절대 인생에 후회는 없어, 난 무조건 직진이야, 이런 자기 후회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큰 부담이 돼요.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 즉 후회를 노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눈밭이 쩍쩍 갈라지지, 그 심령이 쩍쩍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라는 기도만 해도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거 후회돼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굉장한 위로가 되고 내면의 치유가 된다는 거지요. 이러니 후회는요, 여러분, 노출하고 덜어내는 게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후회는요, 노출하고 덜어내는 게 지혜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혜롭게 그것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거 아닌데 하고 품고 있지 않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주목합시다. 후회된 일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드러내십시오. 물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를 공격할 빌미를 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쟤는 주창받기, 그래 네가 그렇게 잘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공격한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내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들이 낮은 순위의 정보를 공개한 사람보다 더 호감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를 많이 오픈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인물 중에 제일 호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호감을 받습니까? 그의 내밀한 정보가 다 공개됐기 때문이죠. 예. 아무튼 나병 환자들은 후회의 노출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줄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입니다. 이들은 진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라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아람쟁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상상도 못할 경험을 합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금발 챙깁니다. 이 경험을 이들은 무엇이라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건 마치 여배우가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것은요, 정말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의 상처는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경험을 통해 치유됩니다. 상처의 특효약은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영혼의 만족만으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고백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대화도 열심히 해주고요, 배려도 잘 해줍니다. 근데 월급을 안 갖다 줘요. 월급을 못해서 아니라 그냥 지가 다 써버리고 안 갖다 줍니다. 그럼 어떤 애도 우리 남편이 날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인간은 그래요. 이걸 잘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영혼만이 아닌 우리의 육체를 만족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내면의 상처가 육신의 만족함과 함께 치유되는 경험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통해. 저도 그렇더라고요. 영혼육에 만족함이 있을 때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려움을 딛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합시다. 후회를 드러내고 털어냅시다. 그 후회를 드러낸 이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포용합시다. 이게 공동체의 성숙이에요.
성숙한 공동체는요, 후회를 드러낸 자들을 갖고 곤란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해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뭘 이해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주제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용납하세요. 그런가 보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세요. 예. 그럼 여러분의 후회도요, 상대방이 받아들여 줄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내 영혼의 육신에 만족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도 후회를 선용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후회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합시다. 시작. 후회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이들은 후회를 통해 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자신들을 자책합니다. 이 자책의 의미가 뭡니까? 양심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후회의 한 유형입니다. 바로 도덕적 후회라고 하죠. 쉽게 내가 그때 옳은 일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도덕적 후회입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대표적으로 4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이 후회의 재발견 책에서 전 세계 몇만 명에게 설문조사해갖고 그걸 딱 추렸더니 인간은 보통 4가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중 도덕 후회의 퍼센테이지가 제일 적습니다. 즉 사람들이 제일 적게 하는 후회가 도덕적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하는 4가지 후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반의 후회. 책임 있게 성실하게 신중하게 그 일을 했었더라면 그런 후회입니다. 두 번째는 대담성 후회. 내가 그때 위험을 감수하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았을걸. 대담성 후회. 세 번째는 도덕적 후회. 그때 내가 옳은 일을 했더라면. 그리고 4번째 후회가 광래성 후회. 내가 먼저 거기에 손을 내밀었더라면. 이게 우리가 아는 보통의 4가지 후회입니다. 다 알 것 같은데 기반성 후회가 잘 모를 것 같죠. 기반의 후회는 뭐냐면요, 내 기반이 흔들릴 때, 삶의 기초, 기반이 흔들릴 때 하는 후회입니다. 흔들거릴 때,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위협될 때 하는 후회. 직장에 잘려갖고 막 생존이 위협될 때, 그때 내가 직장에서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욱하는 성질을 참고 사표를 딱 던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게 이제 기반의 후회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 중 가장 적은 퍼센테이지인 도덕적 후회가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적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 도덕적 후회가 사실은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그 고통이 가장 오래 지속된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다윗에 보십시오. 다윗의 도덕적 후회가 평생 그를 꼬리뼈처럼 따라다니고요,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4명의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서 보내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질문, 왜 가장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된 도덕적 후회가 가장 퍼센테이지가 가장 적게 할까,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너무 도덕적으로 살아서 도덕적 후회를 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럼요, 자기 합리화 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도덕적 후회의 가장 큰 적은 자기 합리화일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라면요, 도덕적 후회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의 실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왜 도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지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즉시 전하지 않으면 벌이 미칠 거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지만 벌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생긴 거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우리는 도덕적 후회가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서 도덕적 후회가 가장 적은 이유를 찾게 되죠.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 양심도 점점 같이 죽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공정한 상식을 외쳐도 말 뿐 현실은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벌 중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의 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딱 때리시는 거냐? 우리를 아직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내버려 두심의 벌이. 이런 이들은요, 어디까지 타락하냐면요, 로마서 1장
30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같은 죄를 저지른 이들을 귀 앞에서 세를 만들고요. 이제 그거 죄가 아니야 라고요 선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너희들 이거 죄라고 말하는 자들은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십시오. 하나님 경외를 실종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여기까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아는 대적 사탄은 갖은 수를 써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방법은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하나님 경외가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 사탄 현대들에게 자꾸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어 자꾸 속삭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설령 잠깐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이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개인 경건생활을 통해 삶의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걸 통해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경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통 하나님을 만날 만한 행위 자체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 생활도 띄엄띄엄 드리고요, 개인 경건생활은 거의 폐업 수준이고요, 삶의 문제는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려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해, 대신방을 통해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에는 확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떤 소름이 돋아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방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안 했으면요 이런 경험 없겠죠. 하니까, 신방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사도 이럴지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날 만한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경외가 생기고요, 도덕적 후회가 가능해지면서 죽었던 양심을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양심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 우리가 양심이 살아날 때 최고의 양심적 행동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양심적이라, 난 이런 죄도 안 짓고 이런 죄도 안 짓고 그래서 양심적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났다. 최고의 양심적 도덕적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양심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꾸 도덕적 후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목사님, 내가 양심이 회복된지 어찌할까요? 이에 대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양심은 세모꼴, 어른의 양심은 동그라미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린아이 양심은요 잘못할 때마다 이 세모꼴의 날카로운 부분이 가끔 한번 콕콕 찔러서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자꾸 닳고 닳아서 이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이제 잘못해서 아프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사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요만한 잘못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 하루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밥 먹기 전에 말씀 묵상해서 생각했는데 깜빡 잊고 밥을 먼저 먹고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묵상을 안 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았다. 밥을 먹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먼저 먹어버렸네. 괴로워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소한 거짓말하면요 하루 종일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실토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했네요. 이거 실토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서 하루를 견딜 수가 없던 경우 있었어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초보 운전자, 진짜 초보 때 어디 갔다 주차장에서 이제 나오다가 옆차를 살짝 긁었네. 그때는 CCTV나 블랙박스가 없던 때예요. 이렇게 봤더니 진짜 사소한 기세예요. 이거 쓱 손으로 닦고 이렇게 닦으면 없어질 기스인데, 보니까 그때는요 돈이 없던 때라 너무 무서운 거야. 몰라가고 엄청 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큰일 났다. 월급 45만 원대, 사례비에 45만 원 받을 때, 와 30만 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값이 35만 원인가 해서 그랬거든요. 몰고 다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놀래갖고 얼른 차를 빼고 도망쳤어요. 근데 가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다시 빠꾸 했어요. 다시 주차장을 갔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 차가 없더라고. 차가 있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 보살야 돼. 차가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차가 없어서 갑자기 차가 없더라고. 예. 그런데 요즘은요, 나이가 들면서 성격도 둥글둥글해졌어요. 제가 예민하자고 둥글둥글해졌어요. 예. 우리 사모님 맨날 오는 남편을 썼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 아주 오래전부터 오는 남편이라고 썼는데, 그게 사실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서 썼는데 그게 응답돼서 내가 성격이 되게 부드러워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양심도 동그라미가 됐어. 그 성격만 동그라미가 되면 좋는데 양심도 동그라미 돼갖고 이제는 웬만한 것 같거든요. 아프지가 않아. 붓 긁고 뭐 이 정도는 쓱 닦아주고 뭐 됐네. 이렇게. 내 양심은 누가 지켜준지 아세요? 블랙박스와 CCTV가. 내 양심은 블랙박스와 CCTV가 지켜주더라고요. 내 양심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저희 현실이고요.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도 양심 회복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세모꼴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세모이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양심이 세모이길 바랍니다. 시작. 양심이 세모이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들이 후회를 선호할 수 있던 것은요, 회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이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아람군이 찾아오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도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지 않았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성에 안 가고 밖에서 죽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왜? 관계가 단절됐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완벽한 관계에 단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후회를 복음을 전하는 곳 선용할 수 있었던 이유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후회를 통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가 뭔지 아세요? 관계성 후회라고 해요.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뭡니까? 좀 더 사랑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예요. 이 관계성 후회는요, 관계가 느슨해졌거나 관계가 불안정했을 때, 내가 서연이하고 요즘에 관계가 좀 느슨해졌어. 요즘 내가 서연이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이럴 때 하는 게 관계성 후회라고 그래요. 그럼 어찌해야 되는지 아세요? 느슨해진 관계, 불안정한 관계를요,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가 좀 느슨해졌어. 관계가 좀 불안정해졌어. 그러면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뭔지 아세요? 단절과 표류입니다. 단절과 표류. 단절은요, 관계를 과감히 끊는 겁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 안 보지 뭐. 끊는 거고요. 표류는요, 될 대로 되게 내버려둬 그냥. 모르겠어. 내버려둬. 이게 표류입니다. 이 단절은요, 관계에서 어떤 모욕이나 배신이나 폭로 같은,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해서, 너는 나를 모욕했어, 그렇죠? 네가 내 약점을 폭로했어, 네가 내 뒤통수 쳤어, 이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근데 표류는 그냥 흘러가는 데 내버려 두는 거지요. 사실 이
단절보다 표류가 훨씬 더 흔합니다. 그럼에도 표류는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단절은요, 분노와 질투 같은 아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고 명확히 드러나는 친숙하고 확실한 이해하기 쉬운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표류는요, 미묘합니다. 덜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류가 있다 할 때, 느낄 때 여러분이 딱 느낄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 어색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색해져 있다. 부부가 서로 어색해. 관계가 표류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왠지 어색해. 관계가 표류가 있는 겁니다. 형제 간에 어색해. 관계가 표류가 있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색해. 관계가 표류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색해. 관계가 표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단절이나 표류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 내가 손 내밀었어야 되는데 라는 관계에서 후회를 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전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단절을 선택하지 말고 표류를 선택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원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원적 무지는요, 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출국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요. 나는 좋아서 걸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아서 말을 걸어도 출국교회 사람들은 바쁘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고 귀찮게 여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걸 좋아해도 정작 내가 출국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그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되게 불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실험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국인의 말을 걸어준 걸 굉장히 즐겁게 즐겼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나처럼 다른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나와 다르지 않네? 다원적 무지한 예지요. 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되게 의아하고 칭찬을 받기 거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그래서 정말 실험해봤어요. 그때 놀랄 거 사람들이 칭찬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하는 거야.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걸 다원적 무지라고 합니다. 이 한 예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예.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데 너무 어려워.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듯이 보여. 나만 이해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질문하면 나만 이해 못한 것 같이 생각해서 나만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꼭 참고 질문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 거기 있는 강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다는 거야. 그들도 다 이해 못하는데 나만 손들고 질문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질문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다원적 무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서 손 내고 싶으면 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손 내밀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 못 내밀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도 나와 손 내밀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한테 어떤 거북한 단절되거나 표류된 사람에게 관계에게 내가 손을 내미는 거 내가 거절당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원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저 말고 손을 내미세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유는 없지요. 그렇죠? 죽음에서 구원해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 성 문지기에게 전한 것 이외에 성경에서 싹 사라집니다. 어떤 언급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저 성경에서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들이 무언가를 바랐다면 절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데 안 주면 상처를 받아요. 무언가를 바라는데 안 주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렵게 선뜻 무언가를 손을 못 내밀고 먼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를 줬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뭔가 바라고 손을 내밀고 뒀는데 저 사람이 그에 반응하지 않고 정당하게 안 주면 내가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차라리 안 주고 안 받자.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선뜻 손을 내밀잖아요. 뭔지 아세요?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은혜로 충만했거든요. 만족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관계의 벽을 위한 손을 내밀지 못한 이유를 봅니다. 우린 자꾸 손을 내밀고 난 뒤에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치워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선뜻 손 내밀기를 주저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바라는 바하고 그저 주기만 하려고 손을 내민다면 손을 내밀기 쉬워요. 선뜻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지 마세요. 바라고 싶다면 하나님께만 바라세요. 이게 진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때 진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관계 후회가 있습니까? 단절도 표리도 아닌 손 내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손 내밈으로 사랑이 성숙해 갈 거고요.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한 사람 만들 거고요. 더워요. 손을 내미는 그 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누군가를 떠오르시면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밉시다. 시작.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밉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후회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후회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후회만 하다 인생 종칠 것 같아요. 후회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후회라는 단어보다는 회개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회개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반추해서 내 잘못을 아파하는 죄송수하는 후회와 함께 하나님의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후회라는 단어 훨씬 더 회개라는 단어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후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대로 된 후회가 참 회개를 가능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회개에 실패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사랑하니 함께 맺은 주의를 실패하고 왜 새로운 사랑하니 함께 맺은 주의를 또 실패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대로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후회했다면 제대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회, 사랑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를 성공적으로 맞이했을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 자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후회에 실패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후회에 실패하니까 회개도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후회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대로 후회합시다. 후회를 선용합시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도 치유되고 죽었던 양심도 살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단절과 표류되었던 관계도 회복합시다. 결국 이 모든 걸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후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후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큰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